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셀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은 그냥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게끔 하셨습니다. 싸워서 얻게끔 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중간 과정 속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을 빠른 길로 해서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그 광야로 돌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참 처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들이 더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신 가나안 땅을 그때 얻지 못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때에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온전히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 땅을 취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귀와 사단과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그 정체성을, 그 대상,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싸움의 대상을 정해놔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복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로의 피차가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복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피차 복종해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와 같은 복종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실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면은 온전히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미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과도 직접적으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무장을 해야 할까요? 항상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적진에 나아가 있는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방심할 수 없는 거죠. 조그마한 것 하나도 실수가, 그 전장터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건 내 목숨과도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무장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무장하는 것을 몇 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우리 육체적인 거 아니죠.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강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이런 존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 음모, 마귀의 음모,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취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처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관계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육신의 통제와 제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계신가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서 통제가 되어지고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민하고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이런 죄들을 지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가 고발해요. 그것이 욥기에도 보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는데도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서 제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그것만 하나님 뺏어보세요. 그것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도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옆에서의 하나님을 부추기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해보라고 하듯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죄들이 있고 우리의 불의한 부분들이 있고 부정시켰던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며 우리를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한 차원 더 높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문제 뒤에 있는 것들을 항상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항상 누구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일들도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를 항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그 부분들이 간파가 되어지는 거죠. 간파가 되어져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시나.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정말 우리의 허리띠와 띠를 띠면은 사람들이 힘을 내잖아요. 힘을 내고 또 힘을 쓸 때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면은 힘이 더 나오듯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삶에 굉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가 허리띠를 띠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래요. 호심경은 요 조그마한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 온 몸을 허리까지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보호대라는 거죠. 조금 더 하면은 허벅지, 우리가 허벅지까지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대를 군인들이 착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해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 그 의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우리들의 의, 자기의 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 같이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미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같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마귀와 대적하여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죠. 복음으로. 여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이런 모든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자와 같아서 걷는 데에 두려움이 없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에 많은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방패는 적으로부터 적이 공격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역할이죠. 당시에는 그 방패가 좀 크기가 컸더라. 한 110cm에다가 한 70 정도가 되는 데다 맨 밖에는 가죽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나무와 같은 것들로 아니면 조금 더 할 때는 이제 쇠 종류로 이제 했겠죠. 그렇게 하고 가죽에다가 물을 묻혀서 물을 먹여놔서 타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불화살이 와서 맞아도 가죽이 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죠. 금방 타지 않죠. 이렇게 해서 방패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막기 위한 거죠.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은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 우리의 의심의 불화살을 아무리 맞아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할 수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불화살은 의심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해요. 싸움도 하기 전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에 그런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저들은 우리의 육신에만 그런 고통을 가해주고 그런 두려움들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좀 더 나아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것이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은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하나님은 가지라는 거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대적자를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방어만 해서 그 대적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나 그 대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런 무장이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장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고 그러면 이 무장하고 어떤 관계인가? 기도 자체는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완전 무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걸 더 그 성능을 또 하나님의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는 모든 무장들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그 기도의 대상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바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도 부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언제든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그게 연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로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또한 항상 무장되어서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견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오늘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의 마지막 끝 인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기에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사정들을 서로 알리라는 거죠. 나는 특별히 이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 참된 교회라고 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타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내가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커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하는데 혼자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둘이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삼겹질이면 더욱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무너져버리면 넘어져버리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내가 힘들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항상 무장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난 부분들을 서로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자기들이 건축하도록 지역들을 나누어 줘요. 그렇게 하지만은 대적은 항상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때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팔을 불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적을 무찌르고, 저쪽에서 또 쳐들어오면 그쪽도 가서 무찌르고 해서 우리가 성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의 약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나 혼자로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에베소의 사정들을 또한 바울에게도 다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문제들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아니겠어요? 그 사정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정들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가고 있고 아니면 삶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써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지 말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 지체 중에도 지금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알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코인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온전하게 항상 무장하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이용하는 거죠. 항상 내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되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강건할 때에도 항상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 없어 라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참으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무장되어지는 건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대적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끊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새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무장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한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거뜬히 대적하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을 때 거뜬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이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장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몰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우리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